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를 찬송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95장 1절과 3절.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그때그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교훈입니다. 그 순종해야 될 필요와 이유, 그것의 복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설득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순종하라. 그 말씀으로 이미 순종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 설득을 하시는 과정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이미 내가 너에게 해준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할 기회에 너희에게 베풀 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장래하실 일을 신뢰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풀어서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미련하고 완악하며 강팍한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순종토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인내심 깊으시고 그러한 설득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설득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전반절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 지키라 하는 말로 매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하여 8절 전반절까지의 내용은 그 가운데 있는 단락 전체는 그 양쪽 시작할 때 지키라, 마칠 때 지키라는 이 말씀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큰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들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할까요? 가르쳐서 그들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일은 매번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일들은 자녀에게 전해주어 자녀는 직접 겪지 않아도 자신은 그 은혜를 바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다 하시는데 저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라는 일로 아예 자식이 핑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그러신 줄 알고 너를 믿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말씀의 교훈들은 대대손손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의 기억을 통해 알아들어 될 것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여러 일들,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일들, 이 모든 일을 다 너희가 보았다. 그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아침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때를 따라 하루 종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것을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는 신앙적 헌신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8장 하반절에서 12절에 걸쳐서 순종할 때 얻을 약속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8장 하반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분에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이 말씀은 얼른 이해가 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비교입니다. 애굽에서는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발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차를 돌려 물을 댄 것이죠. 그 물레방아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 그걸 돌림으로 물이 다시 전해지고 하여 인간의 끊임없는 수고가 없이는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이 바로 있으니 애굽은 풍요롭고 많은 것이 물의 공급이 어려웠어서 참으로 부유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유한 땅에 되기 위해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오는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채소밭의 댐과 같이라는 말씀은 채소밭에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댐과 같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나오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는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즉 채소밭에 발로 수차를 돌려 물을 댐과 같이 되었으나 가나안 땅은 비교가 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11절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떤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까? 나일강의 옆에 있어 부유한 것 같으나 눈으로 보기에 그러하죠. 그러나 인간의 수고가 없이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인간의 수고가 불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물을 끌어댈 수가 없는 산과 골짜기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죠. 그 큰 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희망이 아니요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은 곳곳이 비옥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보라, 사람이 보기에는 큰 강이 없으니 그것은 척박한 땅이요 미래가 없는 땅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내가 함께함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 비로 물을 마시게 되니 겉보기에는 애굽에 비해 열악해 보이지만 사람이 힘으로 물을 대하는 애굽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대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로 인하여 물이 공급되는 땅이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마치 하늘에 내리는 비말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과 같아서 저들은 강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서야 척박한 인생을 어떻게 살겠는가? 힘들고 곤고할 것이며 얻는 것이 없고 수고로움이 있어야 또 이렇게 너희는 꼭 성공한 인생이 못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서 나일강물이 있는 그 땅은 그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땅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임을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씀으로 그 모두 설명해 주신 것이죠. 내가 돌보기 때문이다. 그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 또한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은 돌봐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할 그때라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에 있다 하시니 돌봐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하여 복이 넘치는 땅이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엎드렸다면 그들 그런 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5절에 이어지는 전체 말씀은 이와 같이 순종할 때 복이 있을 것임을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걸쳐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불순종할 때 재앙이 내릴 것임을 아울러 경고해 주시므로 순종을 향한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 13부터 15절 말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강조해 주신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가을 비를 뜻하고요. 여름 동안의 건조함을 다 끝내고 밭갈기에 좋은 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밭을 갈고 늦은 비는 봄비가 되니 3, 4월에 내리는 큰 비를 말합니다. 이때 식물의 땅이 촉촉히 적셔서 여름이 되어 추수하기 전에 온 땅을 초록으로 뒤덮게 만듭니다. 그리고 15절 주의 말씀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늘 돌보실 때에 그때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너에게 나타나겠는가? 13절은 다시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적당히 때에 맞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풀이 많아 가축을 위하여 가축들도 또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며 너 또한 그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하여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심으로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완악한 우리들이 그 복의 약속 가지고도 따르지 않을 것을 생각하시고 완악한 심령에 경고를 더하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순종한다면 그 완악함을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머리로는 좋아하지만 마음으로는 싫어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순종을 싫어하는 까닭은 대체로 자식을 길러보면 알듯이 또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알듯이 대체적으로 자기 자유로움을 억압한다 해서 순종을 싫어합니다. 내가 뜻대로 하고 싶은데 다른 이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적 억압이 있는 것이죠. 제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을 때마다 매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매번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을 따른 일에 억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따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 항상 돈을 좀 벌 거야. 그래? 과연 그럴까? 그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돈을 법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에는 그 다음 그 사람 말을 자기가 찾아 듣고자 구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의 교훈에 그냥 순종하게 되겠죠. 아무도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일은 항상 매번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며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받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은 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일에 자유 억압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왔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더욱 잘 살고 행복하고 유익된 인생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단하고 핍절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해 보라 말씀하시죠.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순종의 복을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편에서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하여 따를 것을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 너희가 어찌 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신 경고도 주시고 이미 과거에 받은 일들도 기억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선하니 미련하고 완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알고 나가도록 배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익 여부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또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자는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은 미련하고 완악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과연 복이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설득이요 교육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선하시구나. 내가 비록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할 때 내가 바른 바로 되지 않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은 일을 해주셨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라도 마귀가 그걸 붙이겠죠. 네 꼴을 보라. 네가 놓여 있는 상태를 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던 네 일이 이렇게 되겠느냐? 라고 마귀가 부추길 때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은 뭡니까? 물러가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이끌어 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 자체가 목적이요 절대가 아니라 그런 일을 순종하여 그 일을 배우고 알게 되므로 그 모든 복을 넘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가나안 땅을 걸을 때에 애굽 땅 같지 않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그 대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신앙의 헌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피조물로서 창조 하나님 예배하니 마땅하니 그 일은 또한 더욱더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듯이 인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인간 인생에 참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예배 잘하시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할 교회 장래 받을 복까지 또 일깨워 주시며 더 나아가 완악한 미랄 인생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보시고 경고의 말씀과 곁들여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고 이 또한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교우들이 각각 주 앞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간구로 주 앞에 나가 남은 인생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